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약 성경 마태복음 18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35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안녕하십니까? 강릉에서 이렇게 단에 서보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밑에 지방에 주로 있었는데 김포에서 출발해서 이 고속도로로 오는데 저희가 횡성 휴게소에 들른 것 같아요. 횡성 휴게소. 근데 이제 휴게소 규모도 크지만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하려고 이제 줄을 서는데 그 카운터에서 외치는 소리가 자리 먼저 잡아 놓고 주문하세요. 그렇게 외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식 먼저 들고 갔다가 자리 없으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휴가철이 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휴가를 가고 또 여행을 가고 하느라고들 그 휴게소에 막 붐비는 모습을 이렇게 봤는데 지금 그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죽으면 이제 영원한 심판 앞에 이렇게 서게 될 텐데 그 사실을 알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직 잠이 덜 깨셨습니까? 예.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 예. 이제 말씀 들으러 와야 될 텐데 지금 뭐 알지 못하니까 이제 여행 가고 놀러 가고 또 즐기기 바쁘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영원한 심판 앞에 서 있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구원을 받으시고
또 이 수양에 와서 말씀을 들으신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이제 죄를 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태어나서 자라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경험하고 또 배우고 익히면서 이것은 옳다, 저것은 그러다 하는 이제 주관이 생기고 또 그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분별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또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죄를 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창세기 3장에 이제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또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는데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 있는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해라. 근데 뱀이 나타나서 하와를 이제 유혹했어요.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나 없나 흔들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과연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렇지는 않고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혹 죽을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하와의 마음속에 정확한 말씀이 없고 이제 자기 생각 속에 이끌리는 거죠. 뱀이 그렇지 않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하나님이 그렇게 거짓말하신 거야. 이것을 먹는 날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뱀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하와에게 말했습니다. 하와의 마음속에 이제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을 짓밟아야만이 결코 죽지 않는다는 그 사단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가 있고 또 선악과를 따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와는 말씀을 짓밟고 이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와가 또 아담이 죽었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 살았죠. 선악과 따먹고 그 다음에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이제 하는 걸 보면 그러나 여러분 물론 저기 있는 꽃은 제가 보니까 조화 같은데 이제 생화를 꽂아놨다 하더라도 그래서 꽃이 피고 막 향기가 나고 하더라도 이미 뿌리에 잘릴 때 죽은 꽃입니다. 그렇죠? 내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그렇게 안 죽겠죠. 계속 살 텐데요.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 텐데 선악과를 이제 따먹으면서 그 영이 죽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하와도 죽었고 또 아담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죽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월드 캠프 때 그 어떤 선교사님이 저한테 동영상을 하나 보내왔는데 이제 아침부터 뭐 그런 거 여러분 보여드리기가 못해서 준비 안 했습니다만은 아마 그
장어집에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장어를 반토막을 내 가지고 올렸는데 불이 뜨거우니까 막 도망을 갑니다.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야, 이게 진짜다 막 그러면서 동영상을 보내왔던데, 살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죽은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살았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이제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려고 하고 그 생각에 이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지만은 성경에 다 더러운 옷 같다 그랬습니다. 죄악의 사상이다, 죄악의 행위다.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가 없고 그 행위를 가릴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사실을 안다면은 이제 무화과 옷을 준비해야 될 게 아니고 가죽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가죽 옷을 준비하셔야 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셔야 되잖아요.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습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고 다 전쟁에 나갔는데 다윗은 침상에 그대로 있다가 저녁 무렵에 이제 성벽 위로 산보를 나갔어요. 아마 그 전날 막 그 많은 업무를 보다가 이제 늦게 자서 늦게 일어난 것은 아닌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랬으면 또 일어나자마자 업무를 보고 보고를 받고 했을 텐데, 그래서 이렇게 산책하는 중에 보니까 어떤 여자가 목욕을 하는 거예요. 목욕을 뭐 해도 안 보면 그만인데 그걸 또 쳐다봐요. 왜 쳐다봅니까? 이제 다윗의 마음이 높아져 있고 또 교만해져 있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올라오는 생각을 거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쳐다봤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간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넘어갈 줄 알았는데 소식이 오기를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걸 어떻게 하지? 자기가 이제 그 죄를 가리려고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난 것이 이제 우리아를 불러야겠다. 우리아는 지금 전쟁 중에 있고 싸움터에 있는데 다윗이 명령을 내려서 우리아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전쟁 상황을 묻고 또 그래, 오늘은 집에 가서 자라, 내일 보자. 그래서 집에 가서 자면 아이가 태어나도 그때 태어난 아이다, 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아가 너무 충성되기 때문에 지금 군대가 전쟁 중에 있는데 내가 집에 가서 잘 수 없다면서 왕궁 경비실에서 잠을 잔 거예요.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다음에는 술을 진탕 먹였어요. 술을 가득 먹여서 막 술이 취한 상태에서 이제 가서 자라. 이제 그러면 집에 가서 잘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은 군인 정신이 너무 투철해서 그래도 집에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 사람 제일 싸움이 심한 곳에다가 보내가지고 적의 칼로 죽여라. 그렇게 우리아를 보면은 여러분 자기를 죽이라는 그 편지를 들고 충성스럽게 또 요압 앞에 가서 결국은 죽잖아요.
우리아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렇죠? 예? 대답을 안 하시기로 하셨습니까? 대답하셔야 되죠? 예. 대답할 마음도 없이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까? 우리아는 참 충성된 신하인데 상을 받아야 되는데 보면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아의 죽음을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이 사람 참 정말 정직하게 충직하게 행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억울하게 죽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 다윗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우리아의 죽음도 이제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세바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고 또 그 아이가 죽고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부자가 가난한 집 양을 빼앗아 손님을 대접했다고. 그런 죽일 놈이 있나? 어떤 놈이냐고 물었는데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나단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지금까지는 다윗이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막 죄에 이끌려서 생각이 이끌려서 그렇게 했지만은 나단 선지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발견이 되고 그 마음이 다 이제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에서 간증하기를 자 여러분 잠도 하시는데 우리 시편 51편을 한번 찾아볼까요? 51편 5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으려면 다른 사람 목소리를 들어야 되죠? 자, 다 같이 시작. 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제 자기 중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바세바를 범했습니다. 내가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뭐 이제 그런 그 표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죄악 중에 출생을 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잉태할 때도 죄악 중에 잉태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근본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방금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이제 죄악 가운데 출생을 했고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죄가 아담에게 들어온 게 아니고 아담 안에 있는 이제 세상에 곧 여러분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악 가운데 태어났고 또 죄악 가운데 잉태된 사람들이에요. 창세기 4장에는 이제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가인도 죄인이고 아벨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서 이제 자기가 농사 지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갔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재물은 안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땅에서 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아담을 저주하시고 땅도 저주하시고 다 저주하셨어요. 요즘
그 뭐 한일 관계가 이제 그 무역 관계 때문에 좀 안 좋은 거 아시죠? 왜 그렇습니까? 그 시작은 우리가 그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을 안 하면서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일본 수산물 드십니까? 좀 싱싱하고 푸르고 막 크고 살찌고 이런 거는 그래도 드시죠? 그런 것도 안 드세요? 왜 그렇습니까? 방사능에 그 후쿠시마 원전이 그때 막 사고가 나면서 일본 바다가 오염이 되고 뭐 전 세계가 오염이 됐다고 말하는데 그 오염된 방사능에 오염된 또 오염되었을 수도 있는 그래서 우리가 1심에서는 졌지만은 이제 2심에서 이겨서 수입을 안 한다. 이제 그것 때문에 또 다른 그 전자 부품에 대해서 수출을 규제하고 이러면서 지금 문제가 복잡해지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저주하신 땅에서 나온 그 어떤 것도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죽어버린 인간이 이제 뭐 율법을 지킨다 할지 또 착한 일을 한다든지 그런 것으로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시고 대신에 이제 아벨은 자기 존재를 진작부터 알았습니다. 그 이름에서 보면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은 허무하다. 이제 입김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아벨은 알았기 때문에 이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들고 나간 거예요. 사람이 이제 자기 존재를 알면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존재인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면은 자기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 그 월드 캠프 때 저는 CLF에 참석을 했는데 가봉에서 온 분들 한 20명 같이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래서 뭐 같이 관광도 다니고 또 뭐 말씀도 나누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대체로 아프리카 분들이 조금 느려요. 이제 중국 사람하고 아프리카 사람하고 같이 한 버스를 타고 갔는데 중국 사람들이 막 화를 내요. 느리다고. 빨리 막 화를 내요. 옛날에는 중국도 만만대라 그래서 느리다고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죠?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제 부산에서 일주일 또 무주 태권도원에서 일주일 이렇게 보냈는데 마치는 날이었어요. 이제 무주에서 마지막 일정을 보내고 그날 인천으로 올라와서 폐막식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 중에 느린 사람이 있는데 이름이 델팽이에요. 프랑스 브로건이니까 델팽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제가 생각할 땐 달팽이 같은 거예요. 너무 느려요. 너는 마치 달팽이 같다. 그런 표현을 한번 했더니 달팽이라는 이름이 프랑스 말로 에스타고라고 그래요. 에스타고. 프랑스 말 달팽이라는 말 하나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마지막 날 아침에 저를 찾아온 거예요. 제 숙소를 모를 텐데도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와서 하는 말이 자기 숙소에 요즘 이렇게 카드키가 있는데 그걸 뭐 휴대폰이랑 같이 했는가 고장이 나가지고 문이 안 열린다는 거예요. 그날 아침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참 많았어요. 이제 그 수료증을 받아가지고 또 그 CLF 신청서를 써서 같이 이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내야 되고 그리고 일찍 또 오전 시간 모여서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일정이 바쁜데 문이 잠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아침에 내가 막 마침 그 담당 선교사님도 이제 먼저 출국하는 사람들 때문에 공항으로 가고 없어가지고 제가 좀 귀찮기는 해도 안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 사람들 지금 할 일도 많고 그다음에 대부분 뭐 안 씻고 바로 나왔기 때문에 문 열고 들어가서 또 씻어야 되고, 근데 자기들이 그거를 어디 뭐 가서 물어볼 수도 없고 아무 방법이 대책이 없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귀찮지만 달려갔어요. 그래서 프론트에 가서 키 고쳐가지고 문 열어주고 그 다음에 또 신청서 쓰게 하고 사진 찍고 다 보내고 그래 하느라고 그날 아침에도 이제 늦었습니다. 가복이 제일 늦다고 막 혼나고 그랬거든. 그 사람이 저한테 왔는데 제가 좀 귀찮아도 안 가볼 수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뭐 자기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있고 또 가능성이 있으면 웬만하면 제가 안 가겠는데 그냥 두면은 하루 종일 그 문 앞에 서 있을 판이니까 할 수 없이 제가 가서 도와줬거든요. 이제 아벨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허무하고 아침 입김처럼 무엇을 할 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벨은 아예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들고 나갔습니다. 양의 첫 새끼는 예수 그리스도, 그 기름은 성령을 말하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나갔다. 두 가지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가인은 내가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땅의 소산을 좋은 것만 들고 나는데 왜 하나님이 안 받으시느냐. 오히려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고 화가 나고 이제 아벨을 때려 죽였어요. 거기도 이제 우리아와 같은 사람 또 하나 있죠. 아벨의 죽음. 아벨도 하나님이 뭐 가인이 아벨을 죽일 것을 처음부터 아셨고 너는 네 속에 동생을 때려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흉악한 죄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땅의 소산을 받겠냐. 결국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가셨습니다.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왜 저한테 찾습니까?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땅이 입을 벌려 내 동생의 피를 받았은즉 땅이 다시는 내게 효력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가인이 지금까지 내가 농사를 짓고 또 땅의 소사를 드리고 한 것이 하나님이 효력을 주셨기 때문이구나. 이 사실을 발견하면서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올바른 우리 마음의 자세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들의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 인생들의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그 간조한 땅, 건건한 곳, 이 40년 동안 너로 이 광야를 걷게 하고 너를 시험하고 낮추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들이 자기 모습을 모르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이제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기 모습을 모르고 나름대로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통해서 또 문제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고 깨트리시고 무너뜨리시면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말씀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다면 오늘 아마 이 자리에 안 계실지도 모릅니다. 최근에 우리 한 자매님의 여동생이 이제 암에 걸렸어요.
암도 그 악성 종양이라고 머리에 암이 생겼는데 의사들은 말하기를 이 암은 아주 악성이기 때문에 아마 한 3개월 살다가 죽을 거라고. 그리고 굉장히 통증에 시달리고 고통스러울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고 병실에서 회복하고 이제 항암 치료하고 있을 때 제가 한번 이제 갔거든요. 가서 이제 물론 청년 때 교회를 다녔고 또 대전에 신앙을 했는데 지금 이제 교회를 안 나가고 있고 좀 강팍하고 그런 상태였다고 하는데 다시 복음을 전하고 로마서 8장 11절에 너희 안에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하여 죽을 너희 몸도 살리시리라. 그 말씀을 전해줬어요. 비록 그 암이 막 가장 악한 암이고 악성 종양이고 누가 봐도 이제 석 달밖에 못 산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이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하여 죽을 너희 몸도 살리시리라. 그 말씀으로 이제 교제를 했거든요. 물론 상태가 좀 그 항암 치료 중이었기 때문에 좀 정신이 막 안 좋을 때도 있고 했지만 말씀을 잘 듣고 나중에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를 교회에 돌아오게 하시려고 이 병을 주신 것 같다. 보소서 내게 고통을 더하신 것은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끄시기 위해서 고통을 주신 것은 저주가 아니고 생명과 평안이다. 고통을 주신 것은 나를 돌이키게 하시고 또 몸된 교회 안에 돌아오게 하신 것이다. 그 마음을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암 낫겠습니까? 안 낫겠습니까? 세상에 도리로 보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고통을 주신 것은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저는 김포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2월 달에 김포에 갔습니다. 김포교회에. 김포교회 가서 지낸 동안에 한 형제님이 유독히 이제 그 표정이 안 좋아요. 안 좋고 또 모임에도 잘 안 나오실 뿐만 아니라 무슨 이야기를 해도 잘 듣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쭉 좀 지켜보고 있는데 이번 그 월드 캠프 기간 동안에 또 민박이 많이 오시죠. 그래서 그 집에 민박 손님을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 이제 솔로몬 제도에 있는 윤영현 선교사님 그 집에 민박을 갔어요. 그리고 또 두 분이 친구예요. 옛날에 같이 교회 다니던 친구고. 그리고 또 한 친구가 있는데 페루에 있는 조성규 선교사님이 또 친구고. 이제 2차 때는 그분이 또 민박을 가고 그러면서 교제가 됐어요. 나중에 그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민박을 하면서 이렇게 교제를 해보니까 제 생각이 틀린 걸 발견했습니다. 제가 목사님 같이 식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식사하면서 마음에 있는 이야기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식사를 했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그
종에 대한 불신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불신. 옛날에도 그렇고 내가 이제 기도하고 또 11조도 잘 내고 근데 어떤 일로 재판을 했는데 자기가 졌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재판을 지게 하셨느냐? 그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문제가 종한테 있더라. 종이 기도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 걸 보면 그 종한테 문제가 있더라. 근데 여러분 이 교회 안에 끝없는 교회가 40년을 못 간다고 하는데 목사님은 이 복음을 지키고 또 이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종들과 싸우시고 또 교제하시면서 바꾸어 나가시고 또 이끌어 나가십니다. 이번 이 월드 캠프 기간 동안에도 정말 많은 그런 교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죠? 아십니까? 예. 그런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런 교제 안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따로 그룹을 짜가지고 이제 A그룹은 일요일 오전 예배 못 오게 하고 B그룹은 뭐 새벽 기도도 못 오게 하고 뭐 그렇게 나누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잘 됐다 막 교회 가기 싫은데 나도 명단에 넣어줘라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참 이 교회를 정결하게 하시고 또 복음 앞에 그리고 이제 근간에 뭐 CLF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보면 목사님이 IYF를 만드시고 훈스코를 또 만드시고 또 마인드 교육도 하시고 그런 동안에 아이고 이게 뭐지 그러다가 이제 CLF를 할 때 이제는 그냥 이게 뭐지 하고 있을 게 아니고 마음으로 같이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CLF가 시작된 지 불과 3, 4년인데 전 세계 목회자들이 11만여 명이 복음을 듣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또 그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목회자 최고 지도자 과정을 만드셨는데 제주도에 300억 규모로 이제 그 센터를 지을 계획을 이렇게 구상하시고 하는 동안에 스프링필드에 하나님이 정말 그 대지 10만 평에 건평이 10,000평이고 그런 놀라운 건물을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곳에서 또 CLF를 하게 하시고 이번 여름 수양회는 또 한 차서 거기서 수양회도 합니다. 알고 계시죠? 저도 거기 가서 한 주간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왔는데요. 이 한쪽 밑에 내려가니까 계곡이 있는데 거기 굴이 있어요. 그 굴에서 깨끗한 물이 계속 흘러나와요. 적은 양이 아니에요. 그 물이 흘러서 시내를 이루고 저 밑에 가면 이제 막 큰 이제 호수도 있고 그 샘이 흐르는 땅. 스프링이라는 영어가 봄도 되고요, 용수철도 되고요, 샘도 된답니다. 그래서 스프링인가 모르지만 그 샘이 솟아나는 그런 땅을 하나님 CLF를 위해서 준비하셨고 또 허락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데 그런 염려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런 이제 불신을 가지고 시간을 허비하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저버리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그분이 이제 마음을 바꾸고 또 돌이켜서 마음을 열고 저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막 자기 마음을 고백하고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제 물어봤어요. 어떤 교제를 받았냐? 그랬더니 창세기 이제 6장
5절 하나님 인생들을 보시니까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이더란 말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맞다고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생각을 굽히지 않고 이제 대적하고 또 비기고 그러죠. 실버 마인드 교육을 하는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군 신화가 있습니다. 곰하고 또 호랑이하고 그래서 굴 속에서 쑥을 먹고 마늘을 먹고 100일을 견디면 사람이 된다. 그래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제일 먼저 누가 뛰쳐나왔습니까? 모르십니까? 호랑이가 뛰쳐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곰은 그 쑥과 마늘을 먹고 견뎌가지고 사람이 됐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이제 당군이 태어났다. 그게 이제 당군 신화죠. 사람들은 곰은 참을성이 많고 밀은 곰탱이를 하죠. 막 잘 참고 그래서 꾹 참아가지고 인간이 됐고 호랑이는 막 성질이 급해가지고 못 참고 뛰쳐나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답니다. 호랑이는 그 육식이죠. 고기를 먹죠. 뱀은요, 곰은 잡식성이라 이것저것 다 잘 먹는답니다. 그래서 곰이 쑥도 먹고 마늘도 먹고 해서 한 거지 뭐 잘 참고 견뎌서 그런 건 아니다. 그건 오해다.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원앙새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부부 금슬이 좋은 사람들을 보고 한 쌍의 원앙새와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원앙새가 보면 늘 똑같이 이렇게 둘이 다니니까 부부 금슬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원앙새가 하루에 한 번씩 짝을 바꾼답니다. 아주 바람둥이랍니다. 예. 그래서 원앙새 같다 그러면은 그 좋은 소리 아니에요. 예. 금술이 좋다고. 그 이제 그런 게 오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행복으로 가는 길이 있다면은 이제 어떤 사람은 나는 항상 옳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도 가끔씩은 틀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 사람은 나는 다 틀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자기를 항상 옳다고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다 틀렸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의 이야기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마태복음 18장을 읽었는데 여기 이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달란트가 금이 42kg이라고 하는데요. 계산하면 금이 이제 42톤, 그러니까 10톤 차로 한 40대 가까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그 죄의 빚이죠. 1만 달란트의 빚을 이 사람이 졌는데 이제 임금이 와서 말합니다. 빚을 갚아라. 24절에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자, 이 사람이요 빚을 갚아라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는데 주인이 보니까 갚을 것이 없어요. 갚을 능력도 없고
물론 이제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게 하라고 했고 내가 다 갚으리다 말하고 있지만은 주인이 볼 때는 이 사람 갚을 것이 없어요. 갚을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이제 그래서 불쌍히 여겨준 거예요.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주인이 이제 불쌍히 여겨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나가서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붙잡아 가지고 빚을 갚아라. 내게 참아줘서 내가 갚겠습니다. 이 사람이 그냥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걸 보고 민망히 여겼단 말이에요. 세상에 자기도 갚을 것이 없어서 빌고 할 때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 탕감해 주었는데 자기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저렇게 감옥에 넣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임금님에게 했을 때 임금님이 이야기합니다.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1만 달란트나 되는 빚을 탕감은 받았지만은 이제 그 빚을 탕감해 준 주인의 마음은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 빚을 탕감받은 것이 뭐 자기에게 무슨 조건이 있는 것처럼 뭘 잘해서 그렇게 탕감을 받은 것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그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자기도 그 감옥에 갇히고 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주인 앞에서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에게 무슨 조건이 있는 것처럼 자기를 기대하고 또 자기 생각을 믿고 또 자기를 옳게 여기고 이제 그러고 있는 동안에 그는 결국 그 주인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고 있던 것도 도로 빼앗기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것을 알 때 우리가 어제도 저녁에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연합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은 주인과 연합할 수가 있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덜 외인데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사망의 독이라는 것이죠. 내게 기대할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쫓고 자기 마음을 쫓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제 에스더 성경에 보면 에스더가 왕후가 됐죠. 와스디 대신에 모르드게 인도를 따라서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궁중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마 한 몇 달 된 것 같아요. 근데 왕이 이제 자기를 부른 지가 한 달이 됐다고 하는 걸 보면은 한 두세 달 지냈나 싶은데요. 하나님은 그 에스더를 왕후로 삼으신 것이 에스더가 부경화를 누리고 그곳에서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지내라고 왕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고 이 때를 위해서다.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공격에 처하고 하만으로 말미암아 멸망에 처하게 될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에스더를 미리서 왕으로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하만이 조서를 내리고 막 사망이 선포되었을 때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그 소식을 이제 에스더가 듣고는 그 옷을 좀 벗어라. 베옷을 벗고 이 옷으로 갈아입으세요. 왜 그러십니까?
이제 모르드게가 그런 이야기를 다 해줍니다. 지금 이 사망의 조서가 선포됐다. 네가 왕에게 나가서 이 사실을 고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된다. 아니 오라버니, 왕이 우리 왕 앞에 나가려면은 규례가 있는데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가면 누구든지 죽이는 법입니다. 왕이 지금 나를 부른 지가 한 달이 넘었기 때문에 내가 왕이 안 부르는데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 네가 만일 이때에 잠잠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길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 불사람을 당할 것이다. 모르드게가 정확하게 지금 에스더의 위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부담스러운 게 싫었어요. 그리고 막 왕 앞에 나가는 것도 싫고, 그 다음에 이제 왕으로서 이렇게 안전한 삶을 즐기고 평안하게 있기를 원했지, 굳이 부담스럽게 왕 앞에 나가서 이야기하고 부딪히고 그런 게 싫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가 정확하게 모르드게의 말을 들으면서 내가 잠잠하고 있다고 안전한 게 아니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구나. 자기 모습이 정확하게 발견이 되니까 이제는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사흘을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갔습니다.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문고리를 잡고 문을 열었는데 왕이 정확하게 어전문을 향해서 보고 있으면서 문고리가 움직이니까 누가 지금 저 문을 열고 있냐 궁금해서 쳐다보고 있는데 빼꼼히 들어오는 것이 에스더가 들어오더란 말이죠. 그래서 아니 에스더가 왕후가 무슨 일로 죽음을 무릅쓰고 저 문을 연단 말이냐. 그러면서 이제 금호를 내어 밀고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다. 이제 그날 다음날 잔치를 베풀고 또 한 번 더 잔치를 베풀고 이제 그러는 동안에 왕이 잠이 안 와서 이제 궁중일기를 읽잖아요. 그래 보니까 모르드게가 상 줄 일이 있는데 상을 안 베푼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이제 높이고 또 하만이 마침 자기 집에 그 장대를 달아놓고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왔다가 이제 그 하만이 그 장대에 매달리게 되고 그러면서 왕이 인장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주어서 새로운 조서를 쓰게 하고 이제 원수를 다 갚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에스더가 자기 생각 속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은 나는 문제 없겠지. 사람이 이제 정확하게 자기를 발견해야 됩니다. 9.11 테러 때 많은 비행기가 막 쌍둥이 빌딩을 들이받고 했지만 비행기 한 대는 이제 불시착을 한 거예요. 그 비행기에서는 어떤 사람이 가족들과 통화를 하면서 이것이 인질이 아니고 테러다. 저 사람들 말을 한만 들어도 결국은 이 비행기는 어딘가를 이제 들이받게 돼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뭐 인질범 해봐야 몇 명 안 되고 무기도 무슨 칼 들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들이 덤벼서 결국 그 비행기는 목적했던 곳에 가지 못하고 그냥 불시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비행기에 탄 많은 사람들은 그 용감한 시민상을 받았다고 하죠. 그래 인질이 무서워서 인질범이 무서워서 그 말을 듣고 거기에 이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다 죽게 되는구나. 정확하게 그 결과를 발견했을 때 그냥 끌려가는 게 아니고 이제 부딪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100살 돼 가지고 이삭을 낳았고
이제 이삭이 컸을 때 어느 정도 컸을 때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어지고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더 컸어요. 그 약속을 더 믿었어요. 지금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이야기보다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난 자가 내 씨라 청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는 이삭을 죽게 하시지 않겠다. 그 마음이 들었고 설령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살리실 줄을 믿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짐을 챙겨가지고 모래산 밑에서 종들을 머물게 하고 이삭하고 둘이 올라갔습니다. 이삭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이제 가슴 찔리는 질문이죠. 제물은 바로 너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거짓말입니까? 거짓말한 거예요? 이삭을 번제로 드릴 거면서 실제로 가서 이삭을 포박해가지고 막 칼로 찌르려고 해요. 그럴지라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안 죽어. 이삭이 장가 가서 아이를 낳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야만 돼. 만약에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로 살리실 거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브라함아 하면서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하고 보니까 수풀에 뿌리 걸린 수양이 있어서 이삭 대신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산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모든 여정 속에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 들을 사람도 준비하시고 전할 말씀도 준비하시고 필요한 물질도 준비하시고 너의 내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고 하신 말씀 그대로 주님이 이루신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목사님이 아프리카를 보내시고 하면서 가서 배워라. 뭘 배우라고 하시는가 보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역사 안 하실 거야. 나는 목사님하고 달라. 목사님을 통해 역사하시지만 나를 통해서는 역사 안 하실 거야. 그런 소리는 듣지도 말아요. 사단은 늘 찾아와서 이번에는 안 될 거야. 이번엔 일 안 할 거야. 그러지만 이번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막 제가 이제 우간다의 송구영신 예배에 함께 했는데 사진 찍는 분이 요구하기를 목사님 말씀 끝나기 10분 전에 전체 사진을 한번 찍도록 불을 다 켜게 해달라고 요구했어요. 근데 이제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행사를 시작할 때 15,000명가량 모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두워지고 깜깜해졌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왔는지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 스타디움이 뭐 다 까맣고 하니까 누가 왔는지 모르죠. 목사님 말씀 막 전하시는 중에 불을 켰는데 한 반만 앉아 있으면 분위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된다고 했는데 목사님 말씀 마치고 합창단 노래 부르고 다음 순서에 그 나라 국민 가수가 나왔어요. 갑자기 그 스타디움이 뒤집어지면서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전부 이 핸드폰 조명을 켰어요. 그러니까 깜깜하던 그 스타디움에
휴대폰 조명으로 꽉 차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나가는 모든 곳에 여호와 이레다,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행하고 계시더라. 김포에서 저들이 북 콘서트를 한 번 했는데요. 군인들이 한 200명 왔어요. 양천에 이 목사님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영화에도 좀 초청을 해보지 라고 말씀하셨다 하더라고요. 저는 군인들이 금방 또 그렇게 나오기가 어렵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는 군인들을 초청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들리는 소문에 이 목사님이 야 김포에는 2,000명 영화 2,000명 보러 왔단다. 아이고 200명이죠 무슨 2,000명입니까? 결과적으로는 군인들이 한 1,000명 이상 오고요. 뭐 사할린 동포들 또 우리 형제자매들 초청하고 2,000명 가까이 참석을 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준비를 하셨더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군인들은 안 돼. 뭐 군인들 여기 오겠어. 그런 내 생각으로 그냥 무시했다면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2,000명 영화 보러 올 수가 없었겠죠. 그래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하여서 모든 것을 갖추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그래서 내 문둥이가 연약한 발걸음이지만 내일 이맘때에 고운 고를 한 서에 한 세개를 하고 보리 두 서에 한 세개를 하리라 하셨기 때문에 아람신으로 발걸음을 옮겼을 때 연약한 발걸음이지만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큰 구대 소리, 병거 소리, 말발굽 소리 막 그런 거를 하나님 역사하셔가지고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 가보니까 텅텅 비었고 뭐 음식이며 금은 보하며 먹고 마시고 감추고 그래서 또 사마리아 성이 그 소식을 전했는데 여러분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겠느냐 했던 사람은 발표 죽고 말씀대로 고운 가루 한 서에 한 세개를 하고 보리 두 서에 한 세개를 하는 이제 놀라운 역사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발걸음을 옮기면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이 마지막 때에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를 들어 쓰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내 앞에 준비하셨다. 예비하셨다. 우리가 고척돔에서 그라시아스 콘서트를 할 때도 고척돔을 얻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얻게 하셨는데 제가 이제 또 직분이 그 주차장을 맡았습니다. 그 안양 천변에 축구장을 주차장으로 쓰는데 앞서 2년 동안 우리 신만선 목사님이 또 맡아서 제가 이제 간증을 들을 때 쉽지 않더라. 담당자하고 만났는데 안 된다는 거죠. 당신들은 축구장을 주차장으로 쓰려고 하기 때문에 서류도 접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쓰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냥 썼어요. 진짜. 이게 이렇게 써도 되나 싶을 만큼 그분들이 아주 호의적으로 해주고 또 새로운 공간도 쓰도록 내줘서 그날 우리가 너무 주차를 잘할 수가 있었고 그런 것도 여호와 이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 여러분 그 주인의 마음을 받고 그 마음에 합한다면 못할 것이 없는데 거칠 것이 없는데 하나님 다 준비하시는데 자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결국 옥에 갇힐 수밖에 없더라. 이제 수양회 마치고 또 내려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발걸음 속에도 여호와 이레 준비하셨고 모든 부분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마지막이라도 한번 크게 해보세요. 예, 그래서 또 오늘 하루도 말씀과 마음을 합하시고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